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의 신앙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신앙인.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앙자의 자세는 어떻게 가지는 것이 온전할까?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다 사명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럴 때 모세가 거부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 5가지로 나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나이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고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 지내서 나이 80에 이르렀습니다. 뭘 하겠다고?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4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고,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팡이처럼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심정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오는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할 때에 그것은 3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는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때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거의 70에서 80 그것이 평균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오래 건강히 살면 80까지는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80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의 시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그 모세가 100세입니다. 100세는 영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봐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나를 보내서 늘 가자. 100세이 따라오겠냐 이거죠. 이 영감만 믿고. 아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 40 그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어.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를 지나서 왕년에 공주의 아들이 왔는데 우리 따라가서 우리가 애굽에게서 해방을 받자.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이유가 당당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불평과 핑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자신감입니다. 난 안 됩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모니터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가 말합니다. 3장 11절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누가 날 알아준다고 내가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어딘데요? 나 지금 이 현대인을 말하면 나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인데 100살 난 노인이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왔으니 날 따라오십시오. 백성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 모세의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난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서 나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내가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데? 그 이름이 뭔데? 너 아느냐? 그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것도 마땅한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I am that I am이란 말이 참 재미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에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죠. 내가 난 자식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할 때에 모세가 또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너한테 안 나타나서 누가 너를 믿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는 다른 걸 다 빼고 우리는 지팡이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가 말할 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예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걸 다시 잡으라니까 뒷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세 번의 질문 앞에서 그 세 번의 답변 앞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이야기를 하시냐 그죠? 여러분 지팡이는 나무로 된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그냥 땅바닥에다 내던지면 지팡이든지 막대기든지 상관없어요. 버리면 그냥 비가 오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막대기를 치면 내게 해를 끼치는 물건이 됩니다. 해를 끼치는 물건이 돼요. 그런데 네가 막대기를 잡아보라는 거죠. 잡으면 그때부터 능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지팡이, 양떼를 칠 수 있었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아무런 것도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내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라 말할 수 있겠냐, 그 말할 때에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네가 잡고 있을 때 지팡이가 힘을 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잡고 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인생이 뭐 살아서 뭐 하겠냐, 나 같은 인생이 난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족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건설회사에 이렇게 회계장부를 보다 보니까 돈 사용된 것이 쭉 나오는데 쥐 2마리를 산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쥐를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요? 가뜩이나 집에 쥐가 끓으면 쥐를 잡기가 바쁜데 돈을 주고 쥐를 샀다는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그래서 사장이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쥐를 갖다 돈을 주고 샀냐니까, 사장님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 파이프를 묻었는데 이게 직각으로 꼬불꼬불하게 했는데 생각지를 않고 파이프를 묻었는데 그게 선을 넣어서 저쪽까지 보내야 되는데 도무지 선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각도가 꺾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건설한 걸 선 못 넣었다고 해서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쥐를 2마리 산 거야. 암컷, 수컷 2마리를 사가지고 수컷 쥐 꼬리에다가 실을 달았어. 그리고는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저쪽 끝에 암컷 쥐가 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암컷 쥐가 소리 내니까 보고 싶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막 꼬불꼬불 들어간 거예요. 줄이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을 이었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쥐도 필요할 때는 유용하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저 긴한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고 느꼈죠. 세계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한국의 상황도 그렇고, 목사니까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고, 어쩌면 빨리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인인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모세처럼 내가 이 민족을 건지겠습니다 나설 사람은 못 돼요. 또 저는 은퇴한 목사고. 그런데 제가 뭘 하겠어요? 제 자신의 연약함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잡고 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누가 나를 세우느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걸 믿으라는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린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답답한 심정, 힘든 문제를 앞에 놓고 계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지금 내 몸의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의사도 고개를 흔들어.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의 장래를 보면 한심해. 때로는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았던가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저앉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죠. 저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잡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팡이를 내가 잡고 있다 이거죠. 모세라는 지팡이를 내가 잡고 내가 쓸 테니까 너는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는 여러분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60년에 메리 로버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이가 78세인데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기 어릴 때의 그 시골의 어떤 풍경,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뛰놀았던 거, 썰매 타던 거, 그런 것이 머리에 떨어지면 나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여인은 한 번도 그림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한 거 없어. 근데 제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칼라를 넣었습니다. 한 장 만들고 두 장 만들고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뭐 자기 집에도 놔둘 바에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약국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몇 장 붙여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약국에 한 그림 수집가가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그림을 보는데 이 수집가의 마음에 이 대단한 그림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렸냐니까 메리 로버슨이라는 여자가 그렸다는 거죠. 어떤 셈인데 78세는 할머니래. 어쨌든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뉴욕의 미술계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그림 수집가의 손에 발견되어질 때에 그 할머니가 그 그림 수집가에 발견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오늘 여러분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볼모양이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시다. 첫째 드린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자신감, 모든 것에서 부정적이고 나는 안 된다 말할 때 내가 주의 손에 잡힌다. 세상에서 어떤 현상을 볼 때에 이걸 어떻게 할까 주저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해결하리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가슴에 품으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고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를 만든 사건, 교훈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손을 네 가슴에 품으라는 거죠. 빼보라. 빼내보니까 나병 환자의 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슴에 넣어라. 넣어보니까 무성한 손이 됩니다. 이걸 무엇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느냐. 먼저 모세 이야기부터 하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존재냐. 처음에 홍해를 갈랐을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 광야길 이끌어갈 때 저런 지도자가 없다. 그러나 물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때로는 손이 멀쩡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가까이 해보면 그것은 나병 환자의 손처럼 무섭고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네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손을 한번 넣어봐. 그게 아니고 내 손이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는 손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 있는 손, 내 손. 바로 우리들이 가질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실제로 우리는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줄 몰랐다. 때로는 사람은 사귀어 봐야 돼. 인간 실망해서 그런 말 합니다. 왜요? 세월이 지나서 실제로 가슴에 품어보니까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가까이 해보니까 내 가슴에 품듯이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보니까 그런 인간인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더러운 손을 다시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품으니 성한 손이 됩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었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다시 신을 안 보면 된다. 그건 마치 내 손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길이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신앙인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손이 여러분의 삶을 실망시켜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고 힘듦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 손이 여러분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가슴에 품습니다. 내 심장에 뛰는 따스한 가슴 속으로 그 더러운 손을 넣습니다. 그 사람을 품습니다.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그게 아니고 그를 가슴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해 나간 흩어져 있는데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모세 자기 자신의 자신감 아울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들이 너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아니야. 너를 배신하고 너를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라는 교훈이었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손에 잡혀서 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는 신앙의 길에 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가슴에 품고 살리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리라. 그 아름다운 자세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품으세요. 노예제도 시대 때 미국 남부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예를 사와서 부리는데요, 한 젊은 노예가 왔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는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 그 예수 믿고 나니까 더욱더 충실하게 일합니다. 근데 그 집 일이 많아져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 오늘 노예시장에 가서 다른 노예를 하나 더 사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젊은 노예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노예들 쭉 있죠. 그런데 그게 노예를 사왔는데 한 늙고 병든 노예를 하나 사온 거예요. 그 주인이 야 노예 사왔냐? 그러니까 예 사왔습니다. 보니까 늙고 병든 노예야. 그런데 어찌나 그렇게 잘 돌보는지 꼭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치료해가면서 노인을 모시는 거예요. 그 집안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년이 더 열심히 하면서도 모자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주인이 그 젊은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 노예 사오라 할 때 왜 젊고 싱싱하고 일 잘하는 노예를 데리고 오지? 이렇게 늙고 병든 거 데리고 와가지고 네 혼자서 섬기느라고 애쓰고 일은 밀리고 왜 그렇게 했냐? 그때 그 노예가 말했습니다. 제가 노예시장에 갔지요. 여러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골라오려고 그랬는데 이 늙은 노예를 봤습니다. 보니까 안면이 있어. 이 노예가 누구냐? 나를 어릴 때 유괴해서 노예시장에 파는 사람이야. 내 마음으로는 당신도 노예가 됐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 이 노예를 모시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여러분의 삶에 힘든 사람 때문에 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를 가슴에 품을 줄 아는, 비록 더러운 나병환자의 손이었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도란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란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의 신앙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냥 교회 와서 몸만 담고 있으면서 나 주일날 교회 다녀, 교회 갔다 왔고 예배 드리고 왔다 그거로 끝납니까? 문제 앞에서는 주저앉아 버리고 문제 앞에서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자신감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 나를 잡고 쓰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쓰신대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있습니까? 내 그놈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에 품읍시다.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나는 그를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그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